말씀을 한 절 딱 봤는데, 저희가 요즘 새벽에 나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생애의 신앙의 삶을 이 한 절이 싹 농축시켰어요. 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자랑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고백이죠. 우리 같으면은 예수 믿었더니 아파트를 샀다, 예수 믿었더니 건강해졌다,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다, 예수 믿었더니 좋은 사람을 만났다, 예수 믿었더니 성적이 올라갔다, 뭐 이런 자랑하고 싶잖아요. 건강해진 자랑, 고쳐진 자랑, 뭐 이런. 바울은 이런 것도 많지만 이것이 나에게 자랑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가진 바 나의 자랑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 단언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나의 죽음과 굉장한 연결이 있다는 거죠. 이걸 복음서의 내용에 의하면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전토를 벌이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 자는 정말 하나님 나라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반드시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백배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썩어질 때 이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썩어지지 않고 내가 녹아지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 하나님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철저히 부인돼서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이 비밀을 알았기에 그의 생애의 목표, 그의 생애의 방향, 그의 생애의 비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죽으면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고 예수가 나타나고 이렇게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다 걸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바울같이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과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보다 10년 뒤가 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의 바운더리가 더 아름답고 더 주님이 통치하시고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아름다운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좌우로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좀 더 내가 편하게 살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전에 한번 말씀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씀도 했고, 눈을 빼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어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이라는 뜻이기 때문인데,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공간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영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그분의 역사,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가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것이면 악한 귀신의 저주의 다스림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신 분이 못된 저주의 권세의 다스림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바꿔놨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또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
세상적으로는 무슨 하나님의 평강에 재미도 없죠. 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나라 같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죄가 관영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땅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생각과 계획이 악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동성애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아. 그러면 A, B, C, D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A, B, C, D 다 찍었네. 근데 이 옆에 친구도 찍었어. 그럼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힘이 이기는 사람이 여자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피림이 있었죠. 힘이 강한 골리앗 족속, 골리앗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힘으로. 폭력이 왕이 되는 세상. 그냥 강포가 충만하다, 이 말은 폭력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왜? 폭력과 힘이 있으면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끼리 볼 때는 행복한 줄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사탄의 나라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그 부족이 막 귀를 이렇게 뜨는, 막 이렇게 귀를 뜨는 그 부족인데, 거기는 일부 다처제인데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다 그냥 차지하면 되는 거야. 힘 있는 사람이 많은 여자 거느리고 힘 없는 사람은 여자랑 결혼도 못해. 사실 여러분, 미개한 나라로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잘못된 나라일수록 자기가 왕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낮에도 설교했지만,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싸뒀으니 편히 먹고 마시게 즐기자. 자기가 볼 때는 천국이야.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인 거예요. 그의 길은 뭐냐? 죽으면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여러분 자기가 왕인 이런 여러분 자주옷을 입고 주인만 입는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 나의 자유의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봤더니 죽는 순간부터 음부에 떨어져 고통받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사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았다. 겉으로는 네 마음대로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마음대로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그게 하나님 나라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래. 글쎄, 그래 좋아. 그럼 나는 남자로 타진다고 하면 나는 여자를 5번 거느려야지. 근데 나만 그러냐고, 다른 사람도 같이. 그러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아내를 차지하는 거야. 얼마나 폭력적이고, 여러분 개판 5분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그러니까 살기 힘든 거죠. 서로가 힘을 키워가려고 해요. 힘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의. 자, 박수 3번 시작.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잠자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까 다시 띄워주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은 천국도 죽은 다음에 천국 들었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더 강한데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 진짜 줄 서서 먹는 곳, 1시간 줄 서서 먹는 곳에 왔다. 아싸 맛있게 먹어야지. 이야 너무 맛있어, 천국이야. 아니요, 그 천국 아니에요. 천국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만족하게 되면 천국인 줄 알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럼 재미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도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싶어 해. 천국 가면, 거기 이슬람이 그렇대잖아요. 천국 가면은 이 땅에 기독교인을 많이 죽이라는 거야. 많이 죽이면 하늘나라 가서 1000명의 미인과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는 거야, 폭탄 갖고. 그래도 나는 천국 가서 1000명의 여인과, 세상 말로 지랄을 하는 거지. 이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그 죽인대요. 기독교인들 가서 테러하는 거예요. 폭탄 갖고 와서 그냥 뻥 터뜨려 죽이고. 걔네는 믿음이에요. 걔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죽는 순간,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해? 여자들의 천국은 선명히 남자를 거느리고 사는 거야?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왜냐면 육신의 정욕을 채워서 육신의 정욕을 기쁘게 하는 게 천국이라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세상 정욕적인 거, 죄짓고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시려면 성령 안에 들어가셔야 돼.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교회 다니면서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좀 비슷한 찬양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좁은 길을 걸으며, 거기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이라는 건 참 나그네 인생이에요. 힘든 건데,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그 다음 뭐죠?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뒤에 보면은 그 마지막 절인가에 보면은 뭐 좁은 길을 후렴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걷고 예배드리는 것이 육신은 힘들어, 충성하는 것이 육신은 힘들어.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천국을 누리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치관이 열려야 돼. 가치관이 열리면 정욕으로 채우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으로 만끽하는 영혼의 기쁨, 그 주님과 연합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와, 예수님 안에서, 이뭔 소리야? 예수님 안에서 이게 참 기쁘구나. 요거를 누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맛이. 또 찬양에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삶은 여전히 피고름이 나는, 냄새가 나는 힘든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냥 나 혼자만의 기쁨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려가야 한다. 마귀가 저주와 죽음과 사망과 우울과 자살과 이혼과 수많은 고통으로 우리를 짓눌러 버리고 묶어둡니다. 겉으로는 먹었지만 배부르지 않아, 입었지만 따뜻하지 않아,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아. 이런 수많은 고통과 절망과 낙심을 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혼돈과 흑암과 이런 것이 꽉 묶여 산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천국을 더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따라서 정복하고, 다시 한번 크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 마귀가 주는 정욕과 유혹 속에서 그냥 허부적거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화평과 사랑과 거룩과 성령과 진리와 빛과 의와 생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좀 알고 이 맛을 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좀 세상의 돈으로와 부귀영화 정욕으로 할 수 있는,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가고 좋은 다스림을 위해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가고 내 마음도 생각도 다스리고 육신의 정욕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맛보셔야 돼요. 우리 좌우였으면 인사합니다. 천국을 맛보십시다. 시작. 세상은 물건을 가져서의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할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 최대한 자기가 재밌고 기쁘고 즐거우려고, 행복이라는 걸 가져보려고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거기서 나오는 부산불은 육신의 정욕적인 행복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몸의 즐거움에서 야, 한 끼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한 끼를 먹어보자. 혓바닥에 최고의 맛있는 거는 굴미야예요. 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최고의 요리사를 1000만 원짜리 요리, 어차피 단숨에 똥이 되는데 그 똥이나 다를 거 없어. 근데 이제 그렇게 뭐 하루 자는데 뭐 어떤 데는 막 100만 원이 넘어, 하루 잠자는데. 그러면서 이 최고의 어떤 걸 누리기 위해서 성적인 타락 더 넘어서 플러스 알파 뭡니까? 마약을 해선되는 거예요. 그 순간의 즐거움을 최고로 누려보고 싶어도 마약에 손들대요. 그럼 마약에 중독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이 땅의 천국을 정욕으로 세워보려고 그래. 근데 이거는 사탄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 말한 은혜, 화평, 사랑, 거룩, 목사님 나 그런 거 싫어요. 제가 전에 자주 비유 쓰지만 어떤 집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다 안 나오다 하던 분이 이제 여러분 어디 죽었는지 하여튼 이렇게 하늘나라에 이렇게 갔는데 막 이제 자주 쓴 표현이에요. 막 불긋불긋하게 막 사람이 막 불긋불긋 춤추는데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이렇게 천국이라는 거 갔더니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나는 저런 스타일 싫어하는데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 땅에서도 지겹게 예배드리고 나는 지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앉아있는 그 꼬락서니가 지옥이야. 나는 미치겠어. 춤추고 막 그냥 디스코테가 흔들고 싶은데 그래갖고 저기요, 나 여기 천국이라는 건 말고 저기 뻘긋뻘긋 춤추는데 저 밤문화가 나는 여기로 가서 평생 살아야지. 이런 데서 나는 살면 나는 죽을 것 같다고 답답해갖고 그래갖고 옮겨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베드로님한테 그래갖고 결국은 진짜 한 번 가면 영원히 못 바꿔도 괜찮냐고. 괜찮다고. 나는 밤문화가 맞지 남문화는 교회에서 이런 재미없어서 내가 그래서 교회도 조금 많이 빠진 건데 말이요.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알았다고 홀로 가라고 해서 들어갔죠. 어디게요? 지옥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뭐를 나타내냐면 천국을 누릴 줄 모르고 천국의 맛을 모르는 거죠. 천국은 마음으로 그냥 좋다고 생각해, 싫은데 좋다고 생각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의와 이 천국을 맛보면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요 벌써 내 영혼이 울어버려. 너무 행복해서 울어버려요.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천국을 잘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바울처럼 돌 맞아 죽어가다가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맛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고 가치가 있는지 그 모든 고난을 초월한다니까. 여러분, 이 천국을 경험하고 맛봐야 전하고 그것을 위해 살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땅은요 돈 버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냐. 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다 마다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인데 이를 통해서 귀신과 저주와 불행과 수많은 고통이 다스리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은혜와 화평과 사랑과 거룩과 성령과 진리와 여러분 놀라운 그런 다스림이 일어남을 통해 그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를 통해 천국에 들어갈 자녀가 되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좋은 다스림을 위해서는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있지만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전쟁이죠. 쫓아낸 것이면 정복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면 이 땅에는 불의가 많아요. 이 땅은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평안과 하나님의 의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결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세상 말로 그냥 교회 왔다고, 그냥 예수 믿었다고, 주님 영접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나를 죄와 사망으로,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우리를 무너뜨려가는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를 통제하고 다스려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지. 마귀가 죄짓게 하고 탐욕 부리게 하고 여러분 타락하게 하고 그럴 때 그냥 확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고민했어요.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갈 텐데 여기서 하나님 다스림만 잘 받으면 정말 천국 생활, 적과 꿀이를 하는 축복의 생활을 할 텐데 그들이 하나님 제끼고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 텐데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다스리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참 모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저는 이 고민을 한번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잘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체험하고 믿었는데 지금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경험도 없는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것이냐.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했죠. 이슬람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떤 데 동네 마을의 아파트를 다 져준답니다. 집을 다 져줘. 사세요. 그냥요? 그냥 사세요. 그리고 거기다 뭐 하나 주냐? 이슬람 사원 하나 줘. 통째로 먹어버려요. 돈이 많으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정치자금 내가 댈게. 500억 댈게. 괜찮아. 어디 1000억 댈게. 다 대줘.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슬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짓궂들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친구가 740만 명의 틱톡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에 상당수가 이슬람이야. 이슬람이 돈을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거기서 잘생기고 몸매 좋고 여러분 돈 많은 이슬람애가 접근하는 거죠. 영화배우 같은 애들이. 어머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머 돈도 많네, 어머 똑똑하네, 센스 있네, 나밖에 모른다네. 우와 이렇게 만들어 접근해요. 그 썸 타게 만들어.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그 여인은 노예가 됩니다. 너 이슬람 설교, 알라 섬교 싫어요? 나 예수 믿어요. 너 그럼 죽던가. 우리 법은 죽여도 돼. 아내가 안 믿으면 죽여. 어떻게 죽여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법에서도 죽여. 괜찮아요 우리는. 아니면 자기 살던 뭐 인도네시아로 데리고 가서 부모님 인사해야지. 데리고 가서 안 데리고 와. 갔더니 마누라가 한 명이 자기만이 아니면 자기가 몇 번째인 거야. 신분 다 속여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죠. 이렇게 해서 걔네들은 씨 뿌리기라는 거야. 무조건 씨 뿌려. 이슬람을 다 만들어버린 거야. 자녀들은 100% 이슬람. 안 되면 죽여. 길이 있습니까? 울면서 뉴스 나왔죠. 아내들이 울면서 이슬람만 보내면 내 아들이 죽고 내가 죽는데 어쩌자고. 법적으로 아무리 대한민국이 못 건댑니다 이걸. 이런 거를 만들어서 막 그냥 잡아가는 거야. 정복하고 다스리고. 제가 그랬죠. 스리랑카 갔는데 그 스리랑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음식에다가 애기 못 낳는 약을 타. 식당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슬람 쪽 계열이 있고 오리지널 스리랑카 계열이 있잖아요. 지금 반반 거의 됐는데 이슬람 애들이
음식에다 약을 타는 거예요. 그 약이 뭐냐면 불임되는 약. 스리랑카 애들은 그 약을, 음식을 먹은 자들은 아기가 안 나. 그거를 해다가 적발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슬람 대 스리랑카 사람들 막 전쟁 붙고 막 내전되고, 저희들 그때 갔을 때 내전 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하는데, 예, 정말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특별히 이슬람 애들이 라마단이라는 금식을 해요. 우리처럼 여러분 예수님 고난 때 막 한 끼 금식 이 정도가 아니라 며칠 굶습니다. 며칠 굶어가면서 걔네들이요, 그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뒤에다가 등판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붙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잡으면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데, 요놈의 대한민국이 말을 안 듣고 미국도 무서워서 이슬람권에 가서 전도 왔는데, 대한민국 사람 선교사들은 막 어디든지 가서 이슬람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도해 버리네.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대한민국만 무너뜨리면 전 세계 초토한다. 이렇게 각오 갖고 금식할 때 대한민국 태극기 붙이고 기도한대.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들고 일어나고, 예?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경험을 했어. 성령으로 거듭났어. 말씀으로 훈련됐어. 여러분, 교회 문화라는 것에 젖어서 조금 다니다가 마음 안 맞으면 교회 안 가고, 아휴, 이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이 험한 세대를 이겨나갈지 걱정인 거예요. 모세가, 야,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가데스바네아 죽지만은, 지금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다음 세대들이 너무 무방비라는 거예요. 근데 적들은 막 칼을 갈고 있고 무기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교하겠다고 작정해도 이 험한 시대가 정말 그러니까 세상은 편해지는데 믿음 생활하기는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너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많아요. 마치 모세가 나는 가나안 땅에 못 가지만 저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후세대들이잖아요. 이 후세대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이냐,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냐, 이게 참 고민돼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면서 여러분 쉐마의 강해를 하고 신명기석의 설교를 요약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마. 너의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아멘 세게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푸른 나무인 예수님은 여러분 위에서 나신 분이고, 푸른 나무에도 이먹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찌하랴. 마른 나무는 우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마른 나무인 너희들에게 어찌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해라. 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 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라.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말 그 이스라엘이 또다시 로마에 함락당하고 성전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가면 갈수록 이게 지금 다른 나라는 동성애 통과됐어요. 지금 신청교에서 오후 3시에 모이잖아요. 지금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이거 통과되면 대한민국도 완전히 여러분 어쩌면 주님의 촛대를 옮길지도 몰라요. 이런 생활 속에서 학교에서 우리 자녀 어떻게 보내요? 군대 보내면 군대에서 야 일로 와, 이든병 일로 와, 이쁘게 생겼네, 일로 와, 데리고 사는 거야. 동성애자가 이거 증언하기를 나는 군대 가서 너무 좋았대. 남자들을 마음껏 가질 수 있어서. 지금 이런 판국입니다. 이런 판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초등학교 때 가르쳐 주는 거야. 야, 네 성은 네가 결정해라. 동성애 교육을 시키겠다. 돈 들여서 강사 불러서 이거를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시대입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되는 거죠.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노아홍수 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다음 세대를 참 어디 도망가시나. 아이고 참, 이런 좀 생활 속에서 저는 걱정이 되는 거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교회 단결은 종교인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로 복음을 만나서 이 험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드온처럼 우뚝 서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소망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은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이들이 정말 이 다음 세대, 지난번에 성교사님 그랬죠. 이 다음 세대 애들은 문화가 아예 다른, 우리랑 여러분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선교 현장이다 라는 말씀을 쓴 것처럼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는 복음의 사람, 성경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중보하며 이 자녀들을 위해서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성세대의 아름다운 선교와 헌신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다스림 속에 그분의 정복당하고 그분의 말씀에 점령당해서 이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고청년부 또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 당시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참 불안한 거죠. 그래서 참 어렵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들이 좀 예수님께 정복당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철저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일을 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정복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 내 시간과 내 모든 삶을 아름답게 정복하고 다스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시간도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정복하고 다스려서 세상이 정복해가고 다스려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정복해 다스려가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야, 이슬람에 수많은 사람이 너를 그렇게 모으는데 너가 이슬람에 붙들리면 너는 이슬람의 사탄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거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려서 복음을 위해 살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는 거다. 잘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중고도 다음 세대 청년부까지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이렇게 외쳐봐요.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에게, 성령님께 정복당하고 다스려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다스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도구와 일꾼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건데, 자,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아까 15장 31절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세요. 15장 31절.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도 마귀의 저주의 불통의 수많은 죽음의 사망의 어두움의 우울의 이런 다스림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은혜로운 다스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여러분 날마다 죽는 자기가 부정되는 이런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면 누가복음 9장 60절 62절을 말씀해도 그 성경에 여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라는 얘기지요. 61절도 넘겨주면 주를 따르겠나이다 했는데도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62절에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인되고 또 때로는 내가 종과 같은 종은 내 사견이 없거든요. 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갔던 예수님, 또 베드로, 바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그들의 자기 시간, 자기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신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공생애로 살았고,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의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종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통해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종이 되시는 종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서도 보면 띄워주시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든 일들까지 성령을 힘을 빌려면 철저히 기도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힘입는 아름다운 여러분 수고가 있어야죠. 이 수고가 또한 내가 죽어지는 나를 부인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 외로도 18장 29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는 주님의 가족이 돼요. 나는 왕자다, 이게 시작이지만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주님의 소속된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부인되는 만큼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보세요, 교사를 한다, 내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여러분 정말 보조 역할을 해주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수고로, 바울의 헌신으로, 베드로의 수고로, 복음 전도자의 수많은 종과 같이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종과 같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 너무나도 가치 있지만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더 깊은 단계는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권세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그때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는 어떤 자리로? 낮은 종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헌신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살아나가고 살아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은 이 길은 싫어요. 왕같이 대우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계속 새신자처럼 계속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됐네요, 예수님의 가족이 됐네요, 혜택이 이거예요. 혜택만 좋은 거야. 내가 그 주님의 자녀로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면 건강보험료를 내고 세금을 내잖아요. 이런 어떤 부과하는 나의 헌신을 싫은 거야. 혜택만 받고 싶은 거야. 의료보험 혜택.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주님은 구원을 거저 주셔요.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셔요. 은혜로 주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이 되라는 거죠. 주님이 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고등부, 먼저 믿은 중고등부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호사라 일로 하면 와야 되고, 에지라 일로 찬양하면 찬양해야 되고. 종은 내 의사가 없어요. 아이 목사님, 신앙은 자유 아닙니까? 신앙은 자유다라고 한다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은 못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사도 하나님이 원하면 건축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수고해야 돼. 그러나 종이 갖는 축복과 영광이 있고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종이 되는 만큼, 내가 부인되는 만큼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요. 그래서 바울이 전에도 복음 전하는데 막 자기의 이론과 똑똑으로 막 하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내 지식과 똑똑이 아니다, 내가 지식과 내 똑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철수하시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철저히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인되었을 때 주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이렇게 바울은 하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 종이 돼야 된다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수고한 자의 상급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힘들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자원하는, 바울같이 자원하는 종이 되어야 되죠. 그 누가복음, 아니요, 로마서 6장에서 16절에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띄워주시고.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건데, 기독교는 야, 너 종이 돼, 제호에 너 공대, 시킨 대로 해, 명령, 이렇게 억압하는 종이 아니에요. 따라서 은혜의 종, 자유의 종, 주님의 콜,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할게요, 더 수고할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헌신할게요, 이렇게 자원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종이 되는 것이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자원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 않지만, 이 가치를 아는 자는 바울처럼 자원하는 은혜의 종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은혜의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만큼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는 마귀 종 되기 싫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을 뭐 하는 거죠? 사탄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바랍니다. 뭔 그리스도에 순복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내 뜻에 순종하고 순복한다면 그 사람은 행동하는 것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인 거예요. 마귀 종인 거예요.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인 거죠. 아,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시작. 순종함을 받는 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매에게 순종하면 자매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아주 고차원적인 부분인데, 바울은 계속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에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종, 주님이 시킨 대로 힘들고 어렵던 주님이 시킨 일,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과림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영혼 구원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뜻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건데, 내가 부인되는 만큼 그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노아야 방주를 져라, 네 힘들지만 할게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부르셨어요.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순종해서 힘들지만 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다 그래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순종하는 만큼, 즉 내가 종이 되는 만큼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죄의 종이 되면 안 되죠. 그런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요, 뭐냐면 본질이 나가 죽는 거예요. 예배는 짐승이 죽는 건데 사실은 이 짐승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위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도, 기도도, 충성도, 모든 것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아름답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뿌리는 씨가 죽어야 돼요. 따라서 내가 뿌리는 씨가 죽어야 한다.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부인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뭡니까? 죽는 연습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당신은 예배를 통해 죽고 있습니까? 시작. 예배 드리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 똑같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번제물이 죽듯이 예배는 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죽으면서. 기도도 일종의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주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싹 이렇게 죽어지면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를 비운 그 자리에 주님이 드러나시고 그분이 여러분 왕같이 나타나시는 거죠. 노아가 자기가 뜻이 죽으니까 하나님 뜻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도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뜻을 주시고 자기의 사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중들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우리는 과림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런 이 훈련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예배부터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도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부인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왕노로 하시도록 그렇게 예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나의 죽음과 나의 부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원리지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마다 나를 부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육신의 정욕이 충만하고 내 고집과 내 성질로 충만해서 가면 제2의 가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것이 기분 나쁘고 그 기분 나쁜 화가 의인을 핍박하는 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여기서 예배부터 기도부터 철저히 내가 죽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몸이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 것이 자랑이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쉽지 않지만 날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한번 크게 외쳐봐요. 주여, 내가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게 바꿔 말하면 한 알의 씨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하고 거룩한 씨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도 씨를 심어요.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심었거든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고 가.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씨를 이런 가라지를 걸러내고 하나님이 좋은 씨를 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고 기도의 씨를 심고 아름다운 선행의 씨를 심고 이런 많은 것들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심어야 되고 누군가 종처럼 더 많은 것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령하고 거룩한 씨앗을 심어야 하고 이거 해야 되는 교사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흥되고 아니에요. 우리가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울어야 되고요. 그러죠.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가슴만 칠 게 아니라 심어야 한다. 할렐루야.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좀
며칠 전에 이제 전도를 했는데 사실 속상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 좀 있었는데 속상하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내가 요즘에 전도 안 해서 그러나 별 생각도 다 나고 화요일 날 전도를 나갔어요. 여기 화해단지를 갔어요. 갔더니 엄청 넓은 거예요. 이야, 이게 굉장히 높네. 한 300명 이상 넘게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했더니 막 복음을 전했더니 그러시냐고 막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도무지 설득이 안 되고 참 어려운 거예요.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 전도하면서도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꼭 그들을 압도해서 쫙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오랜만에 전도해서 그런지 모르죠.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내가 정말 이들한테 굽실거리는 것처럼 전도를 했지만 이건 아닌데 하나님 또 한 번 이쪽 가서 전도를 했더니 막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도 전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무시하면 그냥 뛰쳐나오면 되는데 거기서 굽실하면서 이분 마음 달래드리고 들어드리고 나중에는 그분들 막 얘기를 들어주니까 그래도 좋게 인사하고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전도하면서 나는 언제가 돼야 그 불신자들도 확 전도할 수 있는 멋쟁이 전도자가 될까. 참 이런 마음속에 마음이 씁쓸하고 하나님 이 불신자 하나 제대로 전도하는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내 신세가 쫙한 거예요. 그래서 신세 한탄하고 교회 이렇게 집에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어떤 친구가 뭘 물어봐가지고 막 대화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 궁금한 거를 얘기해줬는데 그 집 자녀를 우리 교회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는 저쪽에서 했는데 교회 나온다고 작정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전도 온 게 아니라 궁금한 거 대답해 준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를 보내서 물론 아직은 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런 식으로 해서 온 사람이 오늘 아까 안 자매도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고아림리 교회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오늘 온 거예요. 하여튼 이런 그 영혼들을 찾아서 전도해 보려고 훨씬 쉽지 않은 거예요. 잡아서 끌어놓으면 또 도망가고 오늘 사실 선우, 상우, 민우 3명이 오후까지 드린다고 했는데 제대로 이게 소통이 안 돼서 오전 예배 드리고 싹 도망갔는데 이 3명이 얼마나 큰 겁니까? 다음에 이제 청년부주간인데 지금 긴장을 해서 좀 많은 친구들이 함께 동참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쪼록 제가 그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좀 하루 종일 힘들고 전도해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목회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주여 이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듯 그렇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오게 하겠다는 거에서 비록 나는 전도에 실패한 것 같지만 그래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 했어요. 그때 생각한 게 실패가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정말 씨를 뿌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제가 더 용기를 가졌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씨를 심어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씨를 심어야 여러분 이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거룩한 씨를 심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 좀 세게 해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데 하나님 볼 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하려면 종이 돼야 되네. 주님의 종이 돼야 돼. 제약받는 게 많아. 이것을 이루려면요 씨를 뿌려야 되네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데 관심 없어요. 다 우대 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음 세대들이 좀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이제 작은 인원이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도 다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씨를 좀 어떻게 심을까? 근데 바로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민? 다음 세대를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어떻게 임할 것이냐. 할렐루야. 정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아니 찬양하잖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너는 맨날 아파트와 땅값 올라가고 출세하는 거지만 주님은 다음 세대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수고하는 자가 없도다. 주의 종이 되어 헌신하는 자가 없도다. 주님은 가슴앓이 하는데 나는 관심이 다른 곳에 있어. 무슨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세가 고민한 것처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그냥 단순히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자는 거죠. 어떤 지금 구원받을 영혼도 있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이 지금 대한민국의 심각한 이 다음 세대, 그랬잖아. 10명의 목사님 만나서 대화했는데 지금 시흥북지방 얘기입니다. 한두 분 빼고 다음 세대 예배가 없어요. 어린이 없고 중고등부 청년부 없고. 나 놀랬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우리 교회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건가? 이것도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잘하는 건가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비전대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좀 이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나도 답이 없어요. 아직은 이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뭐죠? 저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에 미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 설교 다 끝났는데 기도 제목이 전도하고 와서 그때 저녁에 저녁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내가 영혼 구원에 미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도 전도 좀 잘하는 전도왕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에 미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에 미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부흥시키는 일에 미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내 마음이 아니죠. 주님이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을 주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이 마음을 알냐? 누가 이 마음을 알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대단한 설교를 하고자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명이라도 다음 세대들 애통함이 들어가고 그런다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렇게 바울 같은 헌신자를 통해 세워지는데,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이 다음 세대 구원과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자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까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 같이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의 일에 수중드는 그런 헌신자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서 신령한 씨를 심어야 한다. 전도의 씨도, 기도의 씨도, 헌신의 씨도 심어야 거둬지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가 심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어서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잘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청년으로서, 내가 중고등부로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려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육신에 에휴 거봐 과림교회 안 될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종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내가 헌신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편하게만 예배 빨리 끝내주시고 그냥 우리끼리 쎄쎄쎄 살아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의 아름다운 하나님 샘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게 정말 같이 목회자와 학생들과 교사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이게 육으로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수단을 부려서 거룩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가야 되는 거지,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일에 같이 할 거냐는 거예요. 임원 됐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스텝 됐다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로 심읍시다. 다나 무슨 되겠습니까 이게? 엘리야 혼자 죽어라고 수고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죽고 싶대요. 왜? 아무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자가 없대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는 조상의 열조보다 못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수고는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전 용사를 예비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쪼록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학부모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구원하고 사탄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세상의 대중문화의 지배를 받고 무엇이 재밌냐, 무엇이 여러분 정말 나의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냐, 게임에 미쳐 돌아다니고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빠져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수고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것이 막 여속의 질문에 물음표로 던져져서 이거 놓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나의 세대보다 이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